네,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 정권을 통독하고 또 다독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이게 통으로 쫙 읽으라는 얘기고요. 다독은 많이 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인간, 천사, 마귀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예수의 구원의 사역과 세상의 최후의 심판하실 구세주로 오실 예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또 보지 못하면요, 특히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 특히 악한 마귀에 대한, 약한 영에 대한 그런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영적인 세계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는요, 완전 천지 차이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도 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성경을 다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읽는 이유가. 자, 성경을 통으로 쫙 읽고 계속 다독하다 보면은요, 성경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느 말씀이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확실하게 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어디 마태복음쯤에 있는데, 요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 말씀은 구약 시편 어디쯤에 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읽다 보면은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1독할 때가 다르고, 2독할 때가 다르고,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경을 내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네.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한 번 보는 거하고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점점 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읽을 때마다 영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다가 밑줄을 안 긋는 것이 좋다, 긋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밑줄을 딱 그어 놓으면은 이 말씀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확인해 버리는 거예요. 밑줄 쫙 그어 있고 형광펜으로 쓱 그어져 있으면은 이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당연한 말씀이지라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은요, 그 말씀도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워요. 그런데 거기를 다 외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또 읽어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리더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방을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빨리 성경을 찾고 이제 전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기도 하고 메모도 달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자꾸 바꿔요. 새 걸로.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익숙한 성경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새롭게 보는 거예요. 왜? 새로운 영감을 얻으려고. 그리고 또 이제 주석 성경 같은 거, 해설 다 해놓은 거를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미 해석한 그 결론에 내가 거기 완전 묻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에 대해서 얽매이다 보면은 절대로 그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이제 통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통독을 할 때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성경을 구절이 아닌 전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마치 막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하나 구절 구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스토리를. 그러니까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가 먼저 이해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텍스트가 아닌 컨텍스트의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컨텍스트라는 하는 게 뭐예요? 텍스트는 원본의 내용과 해석되기 이전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텍스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문맥상의 의미와 상황, 맥락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혼낼 때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부모가 야, 이 자식아 나가 죽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야, 이 자식아 나가 죽어. 그게 글자로 기록되었을 때 그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부모가 애를 죽이는구나. 정말 바깥으로 죽이러 내모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컨텍스트적으로 문맥상의 의미를 따지고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저 부모가 참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자녀들에게 저렇게 애가 끓으니까 저런 소리를 했지. 이러면서 당연히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진짜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 줄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한 맥락이라든가 문맥상의 의미,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는요, 텍스트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풍부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알도록 이해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설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문자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 그 시대의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 텍스트만 가지고 글자만 봐가지고 몰라요. 그 주변 상황들을 쭉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풍습이라든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잖아요. 이 얘네가 도대체 뭘까? 이 바리새인이 뭘까? 처음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경 설명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바리새 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것이 내 의가 되어가지고 외식하고 교만하게 율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거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맥상의 의미나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매일 성경만 그냥 읽는다고 될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에 가서는 이게 왜 그럴까라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체 스토리를 쭉 알면서 읽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컨텍스트까지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쭉 통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경을 읽기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순으로 먼저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맥락을 쫙 잡는다는 얘기죠. 하여튼 먼저 이 전체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어느 정도는 알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 뜻을 모르고 읽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자, 성경을 이 다독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독하게 되면은요, 이 성경 구절이 익숙해지고 위치 파악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도 뭐냐면은 자, 우리가 먼저는요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먼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이제 신약과 구약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각 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에 대해서 단락, 문장, 단어가 쪼개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부터 이 단어 하나하나 놓고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 점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 가서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뜻을 알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먼저는 이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요 단계들이 먼저. 그래야지만이 요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번 올라갈 때는요, 목적지까지 올라가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빨리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허겁지겁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갈 때 올라가던 내가 봤던 그 산의 풍경하고,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그 산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주변에 풀들도 보이고 나뭇가지도 보이고, 여기 뭐 다람쥐가 지나간 흔적이 있네, 그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숲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꾸 그 숲을 보다 보면요, 결국 나무도 보이게 되어 있고, 그 나무 안에 있는 조그만 곤충도 보이게 되어 있고, 더 세밀한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독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 다독하는 것,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모르는 부분을 알 때까지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그 넘어가세요. 성경 읽을 때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알려고 하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넘어가다 보면은요, 일단은 이해되는 것만 먼저 이해하셔요. 특히 이제 예언서, 뭐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거 부분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선지서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또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난해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라는 얘기 뭐냐? 먼저 통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독을 계속 하다 보면 다독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성경 읽다 보면은 그 뭐 역대상하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막 지명 이름, 사람 이름 잔뜩 나오는 그런 데들, 민수기 같은 그런 경우. 그런데 읽으려면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음성으로 mp3 파일을 통해서 그걸 이제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빠르게 막 해가지고 그냥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더 정교하게 알고 싶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타자로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내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고 이거 읽기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빨리빨리 읽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어떻게든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전체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개역 한글을 주면서 읽고 이해하라라고 하면은요, 우리들도 힘든데 지금 시대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해설이 된 성경을 이야기처럼 쓰여진 것들을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걸 읽다 보면은요, 일단 성경 자체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성이 이제 되었을 때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처음부터 이 어린아이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알려줘야 되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정말로 이야기처럼 해주든가, 그렇죠? 동화책 읽듯이 성경을 잘 설명해서 알려줘야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이제 이 스토리텔링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성경을 이야기처럼 이렇게 풀어서 쓴 그런 책들입니다. 거기를 찾아봤더니만은, 요게 이제 그 책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네?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곡식을 여물로 알고 먹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규례는 무슨 뜻입니까? 자, 일하는 자가 수고의 대가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규례입니다. 이런 노동의 원리는 일하는 짐승에게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에게 노동의 원리라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타작마당에서 곡식 밟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놓으면 소가 아무것도 먹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소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은 진실로 가치 있고 신성한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신성하게 여긴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 주께서는 친히 일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라는 신성한 노동을 명령을 내리셨다. 이런 관점에서 훗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소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지만이, 노동한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입에 망을 씌워놓고 먹지도 못하게 하니 소가 일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자, 이 얘기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 결국 뭐냐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왜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할 어떤 동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그 당시 소를 통해서 곡식을 털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가 움직이면서 이제 곡식을 털고 있는데, 이 입에다 망을 씌워놓으면요, 이 소는 일만 할 뿐이지 얻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얻는 게 있어야지 어떤 일이든지 수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만 봐가지고는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해설해 내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알고 그 다음부터 이걸 읽게 되면 얼마나 이게 재미있게 읽혀지겠냐는 거죠. 여기서 만약 이해가 안 되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구분을 나름대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요게 이제 10가지 중요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알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금방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연대기로 본 이제 구약 성경인데, 자, 역사적인 어떤 그 연대기로 봤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역사적으로 맥락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요것만 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요 순서대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 전체가 쭉 역사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요. 여기 같은 내용,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룻기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시대에 특별하게 한 부분을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만 먼저 읽으면 대충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은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가서 같은 경우는 뭐 시대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읽어도 요것만 먼저 읽으면은 역사적인 맥락이 쭉 잡힌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또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민족이 갈리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이제 애굽 땅에 있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가 끝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왕을 이제 요구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독보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면서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로 점점 왕국이 분열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점점 이 히브리 민족의 범죄가 더 날로 더 범죄함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고 그 가운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오면서 포로가 다시 귀환되고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이후로 다시 또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다.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진 거죠. 이렇게 쉽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 공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도들의 사역, 핍박, 또 사울의 회심, 또 복음이 유대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또 거짓 교사가 등장하고 이단 세력 등장하고 또 사도들의 서신이 막 나오고 탄압과 박해, 순교, 또 재림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은 사실은 뭐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내용들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러다 보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가 더 풍성하죠.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흥미도 없을 뿐더러 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성령을 읽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는 거죠. 그냥 맹숭맹숭 글로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은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읽게 되면은 거기 있는 모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애틋한 마음들, 그런 것들까지 막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지만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그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죠. 자, 우리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라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본문 말씀이 뭐였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번 주에 목사님의 본문 말씀이 뭐였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라면서 성경을 열어보면서 다시 한번 상고한다. 그래서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과 함께 이렇게 매치시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떤 사모함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이제 시편 119편입니다. 이건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에요. 119편까지 있으니까. 이 가운데 이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그 다음에 97절에 가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접하는 것이 꿀 먹는 것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냐 이거죠.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사모함이 대단하죠. 과연 우리는 그러하냐 이거죠. 그런데 편 119편을 기록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뭘까요? 기껏해야 구약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과연 율법, 모세오경을 보고 이 정도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복음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완결편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을 가진 자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까지 받았잖아요. 우리는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모함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일에 막 입을 열고 헐떡거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구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 성령을 받지도 못한 자고 성령이 그냥 그를 쓰실 분입니다. 쓰실 뿐이에요, 그냥. 그러고 성경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 이건 아마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